창세기 27장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창세기 27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입힐 아름다운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입힐 아름다운 옷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죄가를 제어버리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울 의의 겉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 있는 보증된 구원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에서 벗어난 자 야곱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또 거듭남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본문 들어갑니다.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이 좋은 옷은 언약이 없는 이방인 헷족 속 여자와 결혼하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경건치 못한 맏아들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은혜를 베풀어 에서를 의롭다며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구별한 의로운 옷입니다. 에서가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그 은혜를 받아 아버지가 그에게 입힌 아름다운 옷, 사랑한 자라고 구별한 의로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옷은 이삭에게 속한 자, 곧 이삭에게서 난 사랑하는 맏아들이며 장자의 권리를 가진 아들이 틀림이 없다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옷은 맏아들에게 맹세와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은 육신을 따라 혈통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율법을 따라서 쌍둥이 아들 중에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옷은 사랑하는 자에게 정한 축복의 맹세와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제 율법적인 언약을 받은 맏아들 에서뿐이 없어요. 에서뿐이. 야곱은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났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이제 이방인 같은 자입니다.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경건치 못한 에서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삭이 좋아하는 희생의 제물과 또 희생의 제물로 만든 별미를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를 즐겁게 하니까 그 희생제물과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를 통하여 에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의롭다. 여전히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후사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정한 축복의 맹세와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제 율법적으로 언약을 받은 장자라고 장자의 권리를 가진 에서는 그걸 패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도 후에 그 자식들 중에 루벤이 자기의 첩을 범했지만 육신의 족보, 육신의 자녀들 기록하는 그 족보에서 장자 루벤을 끌어내리지 않고 장자로 세워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1항에도 폐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했으면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은, 율법에 순종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기뻐한 것을 쫓아갔더니 희생 제물로 만든 별미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희생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이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율법이 자, 율법은 한번, 언제는가는 한번 율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에서가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별미 때문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별미.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 하목제물 별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하시던 별미. 별미는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긴, 곧 업신 여긴 에서를, 경건치 않는 에서를,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끊어버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에서를, 그래서 이삭에서 난 씨, 세상의 후사가 되기에 합당치 않는 에서를 아버지 이삭과 다시 화목하게 하여 근심거리인 에서를 용서하고 사랑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별미는 경건치 않은 에서의 죄를 제하여 버리고 의롭게 하였고, 언약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를 잊게 하였습니다. 이 옷에는 또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의 향취가 배어 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였습니다. 이 의로운 옷은 이삭의 후사를 증거하는 옷이라고 그랬죠.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 이러한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들의 향취는, 이 옷에서 나는 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의로움에도 향기가 나나 봅니다. 예수의 향기,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서 밭은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부어 기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입니다. 이 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신 이삭에게서 난 씨로 하나님께서 속한 약속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밭은 우리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기업은 약속의 자녀이다. 에스겔 44장 28절에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지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이스라엘의 산업은 곧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두지 말라. 내가 곧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에스겔 44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기업은 약속의 자녀이다. 오늘날 이 밭, 곧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굳은 반석이시죠. 작은 아들은 신분을 나타내죠. 작은 아들. 예법에 따르면 작은 자는 장자의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처음 난 자가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형제 중 3파, 곧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한 작은 자 야곱은 예법으로는 절대 작은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아들 야곱. 이러한 작은 자 야곱은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이죠. 야곱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함께 할례를 통해 살에 언약을 새겨넣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 야곱은 약속의 자녀 아버지 이삭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지 못한 야곱은 남의 자식과 같은 자요, 타인과 같은 자요. 야곱은 약속의 언약이 없는 외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자죠, 우리 같은 자. 이런 지금 현재 야곱은 이방인 같은 자였죠. 바로 구원의 약속이 없는 우리와 같은 자, 외인 같은 자, 전에 우리 같은 자.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야곱은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언약이 있는 율법적인 구원의 언약이 있는 율법에 속한 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맏아들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야곱은 오직 하나님 은혜 아래 속하여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믿음의 자취를 온전히 쫓았다. 이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같은 자, 타인 같은 자, 이방인 같은 자 야곱은 그러나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속하여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받은 누구야?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여 그들의 믿음의 자취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장막 안에 거해서 그들의 믿음의 자취를 온전히 쫓고 장막을 지키는 자, 목축을 치는 자, 양을 기르는 자,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장막을 떠난 자, 들에서 사는 자, 들짐승과 이방인들의 세상 풍속을 쫓는 자, 들판에서 짐승의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는 자, 잔인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생명을 지키는 자,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하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자. 여러분, 작은 자 야곱과 같이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희생제물을 세우시고 택한 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메아리쳐 울리게 크게 하늘의 나팔소리로 여러분을 불러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다 귀를 활짝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나팔소리를 모두 다 듣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야곱이 믿음의 자취를 쫓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의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야곱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서 타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살아간 자들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의 땅에서 거하며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타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 죽으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뭡니까?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마치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 같이 우거하며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으실 그 성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조상과 약속의 자녀 이삭 아버지를 야곱은 그들의 믿음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그들이 가진 동일한 하늘의 유업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동일한 유업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떠나지 마세요. 교회의 장막에서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교회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